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은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이 지상에서 발생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교회라는 것이 형성됐어요. 다만 한 가지는, 성경에서는 교회를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교회만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당시에를 광야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구약에서도 많은 그 제사를 드렸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모든 것을 구약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형태의 교회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나타난 모습이 오늘날의 여러분들이 보이는 교회의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당시를 초대교회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돼야 된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할 때, 어저께 기도했던 게 오늘 똑같고, 오늘 기도했던 게 내일 똑같고, 내일 기도했던 게 모레 똑같은 거야. 응답도 별로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딴 사람들은 내 기도 응답 잘 된다고 하는데 나는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별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럴 때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나는 원래 지루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원하고 응답도 빨리빨리 받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이게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가니까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요럴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놔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돼. 그리고 놔버리는 사람. 혹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를 버렸나 봐. 그래서 낭망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아. 요런 시험이 다가올 때, 이것도 자그마한 시험이거든요. 다가올 때 나의 신앙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 속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져요. 그래서 평상시 잘해야 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영어로 얘기하면 without faith it is pleased to God 이러고 나와요. 할렐루야.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이러고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믿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응답이 될 수 있는 기도를 할까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도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쉽게 볼 수 있었던 내용 속에 예수님 사진이라고 왜 이렇게 있잖아요. 비행사가 말이지, 구름에 눈 녹은데 이렇게 찍었는데 예수님 사진과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금방 보고 몰라. 분명히 예수님 사진인데 보고 몰라. 사람들이 자세히 보고 믿음이 있어야 안 돼. 그래가지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는 믿음이 없구만 이러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어. 그거 아닌데. 그러듯이 성경을 봐도 몰라, 말씀을 들어도 몰라. 알겠습니까?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깨닫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내 기도 제목을 제쳐놓고 이것도 내 마음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부분 기도하다 실망하는 거는 하나님 기준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서 생각해. 요 정도 했으니까 응답 주겠지. 지가 하나님이요. 요 정도 했으니까 응답 주시겠지. 어느 정도 기도에 응답 주실래나? 요런 의문과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해야 응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막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까? 그러면 막 기도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지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도라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기도다, 이 얘기예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두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냐면 들음에서 말미암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날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날마다 그러긴 했으나 내가 그 믿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느냐 없냐, 있느냐 없냐, 그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떤 행함으로 보일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도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이에요 막 못 밀어붙일 거를 밀어붙여야 되는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순간 어떻게 될까 딱 생각하니까 기도 속에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딱 마음의 결론이에요. 오케이, 내가 어떻게 기도하더라? 나는 2-3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1시간 쉬고 2-3시간 기도하고 또 30분 쉬고 2-3시간 기도하고, 그래서 12시간을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내 한계점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된다. 내 한계점은 내 능력으로 충분히 거기까지는 온다는 얘기예요. 한계점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믿음이 없이도 그냥 온다는 거야. 말만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거지 내 능력까지 오는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한다면 그거는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 내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옛날에는 7시간씩 기도를 스트레이트로 했는데 요즘은 2-3시간 기도하다가 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요것이 합쳐서 12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길어봐야 4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딱 앉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랑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10분만 지나가면 이런 식으로 나는 50시간 돼. 오르와 카라바이스카 마카라바 카라바이스카라바이스카라 주여 역사하시고 능력의 장주에 요 톤으로 5시간을 그대로 가고 7시간을 그대로 가고 10시간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요거 딱 끝나면 빙글빙글 돌아버려요. 4시간만 해도 요 톤 그대로. 할렐루야. 내 한계점을 어떻게 뛰어넘을까? 내 한계점을 뛰어넘는 게 믿음인데, 내 한계점, 나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야. 내 능력까지 오는 거지. 그걸 포장지를 씌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 뿐이지, 그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속에 결론이 어떻게 할까? 한 서너 번 하다가 5시간 넘어가는 거 실패를 했어. 여러 가지 있어. 실패하는 이유는 화장실이 급해. 야 급해. 두 번째는 엉뚱한 생각이 떠. 가만히 있어봐. 서울 지금 말이야 암흑의 권사. 이거는 내가 얘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안 해줘도 돼. 그게 급한 게 아니야. 내가 몇 시까지 전화를 합니다 했다가 못했는데 기도를 안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화가 났는데, 기도를 했을 때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요 불가능한 일을 어느 순간이 되면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2-3번 실패를 했어. 제가 음악 CD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USB를 한국에서 하나 가져갔는데 요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데 2시간 30분이에요. 요거 2번 들으면 딱 5시간이에요. 세 번째 들어가면 7시간 30분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꼭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 한계점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거를 꽂아놓고는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 나 장시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장시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옛날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더 뜨겁게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막 기도. 할렐루야. 근데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싹 와. 정훈아 그러는 것 같아. 너 그거를 간절히 정말로 기도하기 원하면, 네 한계점을 뛰어내려면 널 버려라.
너를 버려라. 그런데 갑자기 옛날 군대에 있을 때 논산훈련소 생각이 나. 어? 논산훈련소 갔더니요, 기관병들이 이제 훈련병들 들어왔다고, 이제 신입 들어왔다고 뒤로 치침 앞으로 치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난리를 치는데, 우리 주변에서 군대 간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내가 최초라 가보니까 전혀 사전 인포메이션이 없다 보니까 취침이 뭔지를 몰라. 나는 그 뒤로 취침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니까 반박자가 늦어. 다 누워있는데 나만 서 있어. 그래서 내가 그때 고문관이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러잖아요. 관자 들어가면 끝내주는 거야. 그러죠. 재판관 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판님관 뭐 이런 거 높은 거야. 고문관 높은 거지. 네. 나는 이등병 때 고문관이라는 엄청난 벼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사회에서, 나 사실은 회사 사장하다가 들어갔단 말이야. 내 밑에 있는 직원도 있었단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내가 자존심 무지하게 센데, 처음에 내가 나이가 좀 들어서 군대를 가서 이 싸가지 없는 놈들 봐라, 나이도 어린 것들이, 이 생각 때문에 못하겠어. 근데 거기서 못하면 죽는 거야. 군대에서는.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거기다가 사격장에 갔는데요, 세상에 사격하러 그대로 가면 돼. PRI라는 게 있어요. PRI가 뭐냐면 이 총 쏘는 연습을 미리 충분히 해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나. 실탄을 받았을 때 25m 사로 만들어 팍 엎드려지는데, 이런 데가 다 까져. 막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야 되니까. 그래서 PRI 연습인데, 이게 PRI가 이 총 쏘는 PRI가 아니라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린다, 이 뜻이다. PRI가 250m 서로 막 몸을 날려서 총 쏘는 모습으로, 이런 데가 다 까져. 총 쏘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 총 쏘는 연습 때문에 미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총을 메고 저 위까지 올라가는데, 이 나쁜 놈 자식들이 말이야, 세상에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어저께 처음 본 애들을 쪼그려 뛰기를 해서 그거를 메고 올라가게 하는 거야. 180명 정도 하는데, 내가 맨 뒤에 쳐졌는데 내 앞사람하고 1km나 벌어졌네. 1km까지는 한 500m 된 것 같아. 500m나 따라갈 수가 없어. 나 혼자 논두렁에서 엄마 어떡해, 할렐루야. 도저히 나는 못하겠어요. 못하면 안 돼. 할 수밖에 없어. 이 군대는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거기다 나는 카츄샤 했는데, 그 4주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면 카츄샤로 안 가고 한국군으로 가. 여러분, 카츄샤한테 사형 선고는 뭔지 아세요? 원복이라는 말이에요. 카츄샤 말고 한국군으로 가라. 그도 그럴 것이, 카츄샤는 4시 반이면 근무가 딱 끝나요. 카츄샤 전 부대에서 실력별로 가는데 가장 실력 좋은 애가 용산인데 나는 용산이었거든. 그런데 여러분, 한국군으로 바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카츄샤로 있다가 큰일 나. 아무것도 적응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는 원복이에요. 4주 교육을 잘 마치면 내가 카츄샤로 가는데, 카츄샤가 얼마나 좋으냐면요, 여러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 갈 때도 카츄샤는 떨잖아요. 한국 군인들은 다 떨어요. 락 알미라, Republic of Korea, 그래서 락 알미라고 하는데, 락 알미는 벌벌 떠는데 카츄샤는 하나도 안 떨어요. 그 이유가 카츄샤는 갈 부대가 결정돼 있어요. 캠프 험프리로 다 가요. 한국군은 갈 부대가 결정돼 있잖아요. 열차에서 여기서 내려 그러면 거기가 부대예요.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시간이 길수록 불안해져요. 왜? 시간이 길수록 그 열차는 전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만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막 불안해져요, 애들이. 어떻게 이러고 난리가 나요. 근데 카츄샤는 아무렇지나 갈 곳이 정해져 있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이 아름다운 줄 알아요? 왜 죽음이 평안한 줄 알아? 갈 곳이 정해져 있거든, 천국이.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불안하냐? 어떻게 될지를 몰라, 죽음은.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김한란 박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나를 위해서 장송곡 부르지 말라, 환송곡 불러달라, 그 얘기를 그대로 우리 신영균 목사님 하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에 조사하지 마라, 나 죽은 다음에 조사하지 마라, 축사해라.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와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축사, 눈물을 펑펑 떨어뜨리면서 형님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축사를 했어요. 왜? 갈 곳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열차 타면서부터 천국이야. 카투자는 캠퍼불이 딱 도착하니까 헌병들이 쫙 서 있는데 카투자 하나 딱 서 있는데 아주 너무 멋있어. 이 안으로 딱 들어가는데 아침 식사를 시켜주는데 메소리라고 해서 식당을 딱 데려갔는데 전부 스테이크고, 아침은 그렇지 않지. 시리얼, 여러분 시리얼에다 우유 이렇게 섞어 먹는 거 그때 당시 우리나라 별로 없을 때예요. 나는 포도주스에다 섞었어요 그날. 그런데 그렇게 좋은 곳인데 4주만 맞추면 가는 거야. 4주 못 맞추면 되는 거야. 그 힘든 걸 맞춰야 돼. 큰일 났어. 거기다가 2주차 되는 날 이 격파를 잘못했는데 어떻게 격파가 됐냐면 그때 왜 그렇게 벽돌 한 장씩을 반드시 깨트리라고 하는지 논사 올려서 웃겨 죽겠어 진짜로. 자, 이 벽돌이 여기 있으면요, 이거를 여기를 가운데를 해가지고 이걸 깨트려. 마지막 날 퇴소하는 날 논사 훈련 소장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딱 깨는 거. 그 양쪽에다 이렇게 받치고 했는데 2주차 될 때 여러분 그 벽돌 깨는 연습을 하는데요, 이 가운데를 때려야 깨질 거 아니에요. 양쪽에 이렇게 받쳤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덩신이 모서리를 갖다 때렸네. 여기 밑에 받친 여기를. 내 손이 박살났어. 내 손이 박살. 붕대를 감고 있어요. 이거를. 붕대 감고 있지. 그 다음에 남보다 뜀박질이 안 돼가지고 이게 500m가 늦지. 거기다가 등짝에 담이 왔는데 아침마다 우통을 벗고 이 구보를 하거든요. 아침에 한 1-2kg, 2-3kg 주보를 해요. 이렇게 팍 박수를 치면서 구보를 하는데 등짝에 담이 왔는데 전부 애들이 이러고 뛰는데 나는 이러고 뛰면 아파서 울려서 견딜 길이 없어. 이러고 뛰어야 돼. 전부 이러고 뛰네. 나만 이러고 뛰는 거야. 울려서 말을 못해. 온몸은 초토화야. 큰일 났네. 안 되겠네. 2주. 도저히 나는 최선을 다했어. 안 되는 거로구나. 그때 옆에서 누군가 딱 한마디 해줘. 야, 김정훈, 왜? 이거를 네가 못한다고? 참말, 넌 할 수 있어. 첫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고, 두 번째, 네 자신을 안 버려서 그래. 너를 안 버려서 그래. 너를. 그래서 그때 내가 사장하다가 들어왔다, 내가 체면이 있다, 난 이런 거 모른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를 싹 버려. 내 몸뚱아리까지 버려버렸어. 나는요 여러분 운동을 싫어해요. 수영 외에는 땀나서 끈적끈적하는 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이라 절대 태양볕 아래서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운동 좋아하는 건 수영밖에 없어. 그건 땀이 나도 괜찮거든. 물이 끈적끈적한 걸 무지무지하게 싫어해. 뭐 여기 땀이 나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딱, 이건 죽어도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내 몸을 다 던져버렸어. 괜찮아. 저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도시락을 한 번도 안 싸가지고 다녔어요. 왜? 애들이 숟가락 하나 딱 가져와가지고 빨간 고추장 그냥 김치 국물 이 수저에 다 묻은 걸 갖다가 밥을 푹푹 퍼서 먹는데 남의 밥에다가 시뻘겋게 다 망쳐놓고 가버려. 이게 싫어가지고 6년간 도시락을 안 쌌어요. 그렇게 깔끔 떠는 사람. 그런데 논산훈련소에서 여기 숟갈을 꽂아 놓는데 이게 툭 떨어져 화장실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거 내 손으로 주워다 씻어서 먹었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내가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다. 근데 그거 새빨갛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게 견디기가 어렵니? 감당 못할 시험은 너한테 주지 않아 하나님이. 그리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 너는 감사해야 돼. 근데 요번에 내가 너무 죽겠는 거야. 몸도 너무 안 좋았다고 그랬죠. 그걸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내가 이 한계점을 어떻게 뛰어넘을까? 심지어는 내가 죽어도 우리 교인 하나 모를 것 같아. 나 몰라. 내가 어떤 심정 속에 살았는지 우리 교인 0.001%도 몰라.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 옆구리 이걸 가지고 팍 찌르면서 그러면 어디가 아프세요? 팍 쑤셔도 또 어디가 아프세요? 이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의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거 완전히 죽는 거로구나 이러다가. 그런데 응답이 그거야. 너를 내려놔. 그러면 넘는다. 몸도 안 좋고 몸은 그런데 널 내려놔.
널 버려. 믿습니까?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나를 버렸어요. 나를 내가 버렸어요. 내 자존심도 내 생각도 논산훈련소에서 딱 버리니까 세상에 이게 안 되고 이거 너무하다고 생각했던 걸 다 버리니까 되는 거 있지. 돼. 근데 요번에도 나를 버리니까 안 됐던 기도가 돼. 5시간이 한계점이었는데 5시간이 지나가면서 세 번째 음악을 다시 트는 순간 딱 넘어가면서 갑자기 불안했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네. 하나님, 내일까지 일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때 딱 주님이 그건 넌 나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이거 해결돼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를 내가 그걸 준 거는 이렇게 몰기 위해서 준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를 기도시키려고 내가 몰았건을 너는 지금 내가 몰았던 수단이 중요하다고 해. 내용이 중요한 거야. 핵심이 중요한 거야. 너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딴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일로 죽을 것 같아. 안 죽어. 세상이 안 바뀌어. 걱정하지 마라. 세상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어. 그래가지고 이 5시간 딱 넘어가니까 내가 나를 뛰어넘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날 뛰어넘을 때 여기서 불안, 초조, 공포, 좌절이 막 여기서 막 지가 올라오고 싶어 해. 근데 이걸 막 생각을 안 하고 십자가만 생각하고 막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막 또 아이디어가 떠올라. 그거 막 무시하는 거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근데 그때 마지막에 했던 내용이 뭐냐면 성령님 나를 주관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시옵소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할 수 없겠나이다. 성령님,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대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하신다. 고와 같이 너희를 분명히 약속했어요. 여러분 골방에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게 아니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어떻게요? Forever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야? 천국을 꿈꾸겠다는 거예요. 환난도 없고 풍파도 없고 역경도 없고 좌절이 없고 오직 그분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할렐루야. 막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한계를 뛰어넘게 도와요. 성령님 나를 주관해. 성령을 초청해서 처음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게 계속돼야 돼요. 계속돼야 돼요. 성령이여 역사하시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를 붙잡으시오. 성령이여 진땀을 빼면서 성령이여, 성령. 수양관 하지, 교회 하지, 우리 집 있지, 부흥사 있지, 개인마다 관계 있지. 5천만 가지, 5만 가지 생각,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 속에 있는데 이거를 뛰어넘고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시간을 보니까 한국 시간 또 나랑 연결해야 되는 시간이지. 내가 한국에다 전화해야 되는 시간이지.
낮에는 미국에서 일해야지, 저녁에는 한국에다 전화해야지. 내가 평균적으로 2-3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전화 받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언제 주무세요? 지네들은 낮이니까 나 거기서 새벽에 밤잠 못 자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등신들이. 그래서 내가 새벽에 전화를 해봤어. 새벽에 일부러 한국 시간 새벽 낮에. 그랬다. 맞아요. 어느 순간에 딱 한계를 뛰어넘는데, 뛰어넘으면서 안 됐던 현실이 되는 현실로 바뀌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때부터 막 기쁨이 넘치고 그날 7시간 30분 하고 그 다음날 16시간을 했어요. 기도를 해서 16시간 만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초대교회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도 참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 복된 교회야. 거기에 무엇이 역사를 했을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120문도들, 또 그 120문도들에 의해서 전도받았던 2,000명 3,000명 회개했던 사람이 어떤 은혜가 있어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까? 바로 자존심, 내 생각, 내 모습, 내 방법을 뛰어넘어, 자기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니까 오늘날에는 있지도 않았던 어마어마한 교회 환경적 요인들이 쫙 이루어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 믿어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내가 2부 예배 때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말이야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지만 옛날에 예수 처음 믿을 당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모습 가지고 하고 있냐 이거야.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20년 믿었고 내가 그래 직분이 뭐가 웃기는 짤,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쓸데없는 것들이야 이것들이요. 여러분의 생각과 천국에서의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천국 갔다니까 3가지 놀랜다고. 천국 갔더니 D.L. 무디가 그 얘기했어. 천국 갔더니 3가지 놀랜다. 첫째, 올 사람이 안 와서 놀래. 저 사람 분명히 올 거야. 저 열심히 있는 사람 좀 봐줘. 저 성령 충만하게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사람 봐줘. 근데 올 사람이 안 왔어. 두 번째, 저건 안 올 거거든. 근데 그게 왔어. 안 올 사람이 왔어. 세 번째는 내가 가서 놀래. 천국 가봤더니 지금 이 땅에서 생각하는 거랑 달라. 굉장히 신앙생활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과 많이 다른 것이 굉장히 많아. 나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기도에도 그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은 기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도 딱 해보니까 무척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곳에서 잘 믿는다고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오늘 2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가 정말 아끼는 집사를 어떻게 고치하느냐. 교회에서 시험 들었는데 이 땀으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집사님 하라는 대로 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욕하고 엉뚱한 소리 하지. 그 빨리 듣지 말고 와. 입을 딱 다물어. 그리고 딱 와. 내가 하라는 대로 해요. 그게 우리 교회도 아니야. 내 말 들으세요. 하라는 대로 하세요. 듣지 말고 오세요. 아이 목사님 나는 들었을 뿐입니까? 듣는 귀가 복돼야 돼. 듣는 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온다. 믿음을 없애는 것도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다. 불신앙은 어디서 나와요? 역시 들음에서 나와요. 목사님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 들은 거 범죄예요. 그거 듣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남의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 남의 죄에 간섭지 말고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 사람이 범죄해서 목사님 이 사람 범죄인데요. 그 소리를 왜 자기가 해? 지가 죄인이면서. 지가 죄인 아니요.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성경에 듣는 귀가 복돼야 돼.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가 들리지? 그 사람이 부정적이라 부정적인 사람만 주변에 있어서 그래요. 듣는 귀가 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남 안 좋은 얘기하고 남 헐뜯는 얘기를 할 때 난 그런 말 안 듣겠습니다.
이러면요 좀 이따 그게 싹 사라져 버려요. 그거 자꾸 귀를 거기다 들이대면서 그 여자가 어떻다고? 뭔 옷 입고 왔다고? 반짝이? 걔 싸구려야? 자기 얘기를 딴 데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이렇게 듣고 있을 때 자기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기 얘기를 엉뚱한 데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예수 딱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 이 말이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약해요. 아예 목사님이 담임이니까 교회 잘 이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요래서 우리 교회랑 상관없는 집사,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얘기를 해요. 집사님 입술이 축복을 갉아먹고 집사님이 듣는 말이 당신의 믿음을 갉아먹는다. 듣지 마라! 듣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얘기해줘? 듣고 싶어 하니까 얘기하지.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난 좀 봉사한다고 신앙이 무지무지하게 좋은 것 같은데 봉사하면서도 범죄가 이루어지는 게 무지무지하게 많고, 그래 성경에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범죄하겠느냐? 이 말이 있어요 성경에. 믿습니까? 교회 일 한답시고 엉뚱하게 남 이간이나 때리고 엉뚱하게 끌어내리고, 교회에서도 유언비어가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야?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책임을 누가 질 거야?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 주변 가정도 마찬가지야.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딱 바라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옛날에는 나도 이렇게 말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그 여자 어땠어? 말하는 거죠. 가면 갈수록 제가 입이 닫아져요. 가면 갈수록 입이 닫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요. 저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고요 사람과의 관계는 안 좋아요. 아유, 나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이 사람 싫어. 이 사람 하나님이랑 관계 절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지 혼자 자기 당착에 빠져 있는 것이지 절대 안 좋게 돼 있어요. 이 사람 하나님이랑 관계, 자기 혼자 기도하는 거지. 그 기도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면서. 이게 잘된 사람은 이게 기똥차게 되게 돼 있어. 믿습니까? 말씀적으로 기똥차 뭐 섞여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쓸데없는 사람 말하면 이 사람이 옆에만 가도 다 쓸데있는 소리로 바뀌고, 기쁨이 없는 곳에 이 사람이 나타나면 기쁨이 넘치고, 말씀이 없는 곳에 이 사람이 나타나면 말씀이 넘치고, 이런 내용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이 관계,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마주쳐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십자가가 아니라 막대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십자가가 뭔데?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바로 이런 관계 정립이 아름답고 멋지게 된 것, 그게 초대교회야. 믿습니까? 누가 잘못했으면 감싸줘. 교회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온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난 죄인 아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요 죄를 엄청나게 이러한 죄를 지고 왔어요. 자기는 속 안에 드러났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아닌 줄 알아? 그 사람은 겉으로 드러났고 자기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야. 하나님이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사람을 정죄로 겉으로 드러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남을 숨겨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숨겨줘요. 그리고 남의 신앙을 올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더 큰 믿음을 줘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엉뚱한 소리 듣고 엉뚱한 말하고 그 다음에 남의 신앙을 저해하는 사람입니까? 높이는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어떤 분이 한 분 있는데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려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그거 못하게 했대. 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가 헌신을 못하니까 남까지 못하게 해. 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좋지 못한 자녀,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스텝선, 첩의 자식이 본부인을 막 박대를 하면 그 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늙어서 보자 이래요. 뭐라고? 늙어서 보자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늙어서 보자 그러면 어떡하실래? 너 나이 좀 든 다음에 보자. 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전부 끌어안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예,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 또 남녀가 끌어안았다가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다 끌어안읍시다. 시작. 다 끌어안읍시다. 좋지 못한 말을 아주 꺼내지도 맙시다. 남 얘기는 하지도 맙시다. 남 얘기는 하지도 마라. 주님만 딱 바라보세요. 누구만 바라봐? 주님만. 좋은 얘기만 해. 좋은 얘기만. 아름다운 얘기. 믿어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이렇게 사랑으로, 그 내용은 뭐예요? 내 한계점을 뛰어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내버리고 은혜가 가슴속에 들어와 성령 충만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요. 첫 번째, 처음에 세게 받았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세게 받은 거야. 주여 주여 하다가 막 세게 받아. 미국의 어떤 목사님인데 세상을 떠나는데, 그 사람은요, 나는 그 사람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한참 구경했는데 이렇게 하고 웃어. 사람 앞에 가면. 그러면 이 사람이 희락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막 자지러지면서 웃어. 막 밤새도록 웃어버려. 그 줄이 다 웃어버려. 밤새도록 웃어버려. 나 이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한참 내가 요번에 가서 미국에서 누가 보라고 해서 봐봤어요. 그 사람한테 우리나라 예태희 목사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죠. 그리고 그 예태희 목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이단이라고 정죄되고 난리가 났어. 나는 온전한가인지 아닌지 나는 몰라, 무식해서. 근데 그 요번에 가서 봤더니 막 펄펄 뛰고 막 전부 나와서 막 춤추고 막 난리가 벌어. 그래서 요번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볼까 그러다. 그러면 나 이단 될 거야. 무엇이 그들로 성령 충만이 그대로 유지되게 만드느냐. 처음에 세게 받았다. 두 번째는 처음에 받았던 거를 10년 20년 계속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재충만이 있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위대한 역사로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면 4장 31절에는 온 방이 진동하면서 재충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재충만. 그랬더니 그들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소망이 넘쳤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데, 요번에 내가 미국 가서 기도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무지하게 완악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가슴이 깨져버려야 돼. 오늘 이 시간에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 충만이 강력하게 유지가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한번 다 같이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소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이건 몸뚱아리만 함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함께하는. 이거 어떻게 해서? 함께 있어.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몸뚱아리만 함께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함께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 마음을 연합해졌어. 막 하나가 됐어. 막 가정이 사는 길은 가장이 실패를 했어도 그 가족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 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돈 벌어올 때는 할렐루야 롤렐루야 찾다가 딱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꼬집으면서 돈 벌어와. 아유,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사는데 아직까지 왜 살아있어? 못 사는데 이렇게 10년 20년 넘게 어떻게 살아있어? 남자는 외로워. 잘 들어보세요. 애들이요 크잖아요. 크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왜 그런 곤란한 질문? 아니요, 그게 왜 곤란한 질문이야? 엄마가 좋아. 그러니까 곤란하다고 그러는 거지. 양심상 엄마가 좋은 거야. 여러분 다 경험해봤잖아요. 우리 경험 안 해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울 때 뭐라고 울었어요? 아빠. 그러고 운 사람 손 들어봐. 전부 엄마.
신나게 돈 벌어다 갖다 주니까 애새끼들은 전부 지 엄마만 찾고, 자더라도 아빠는 저쪽에서 한 대에서 자고 엄마 이러면서 쪽쪽 빨면서 옆에서 탁탁탁탁 지 엄마 붙어서 자지. 그래 안 그래? 남자는 외로워. 그런데 그런단 말이지. 보증서 가지고 어떻게 잘못됐으면 여보 보증 왜 쓰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당신이 지금까지 20년 30년 수고했는데 보증서 이렇게 돼서 실수는 했지만 우리가 힘을 모두어서 당신을 세울게요. 야, 누가 보증 세우라고 했어? 내가 너를 안 만났으면 내 팔자가 거지됐지. 그 사람 그나마 만나서 사는 거야. 괜찮은 거야. 할렐루야. 여자들 얘기해야 돼. 여자! 옆에 있는 남자들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참나, 여기가 다 내려가려고 그러네. 그냥 여기가 내려가려고 그래. 옛날에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자 숫자가 많았거든요. 강남에도 여자들이 나를 좋아해. 근데 요즘은요, 내가 나이가 들고 매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 하도 남자 편만 드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이 5천 명인데 남자가 60%가 넘어. 지난주에 갔더니 그나마 여자가 더 없대. 그래서 물어봤더니 상환이가 그나마 잘생겨서 우리 전상환이하고 김대혜가 투톤이 이루어져가지고 여자애들을 많이 끌어들였는데 한쪽이 무너지는 바람에 여자들은 다 떠나고 또 그중에 이쁜 애들은 다 떠나고 남자들만 가득하대. 이거 큰일 나서 군대 만들게 생겼어. 나 남자들이 나를 좋아해. 할렐루야.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는 길이란 거를 잃어버리고 살라고 발버둥 치면서 죽는 길로 갑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요, 물에 딱 빠져 허부적다 막 이러고 허부적된단 말이야. 이때 그 사람에게 살려주려고 사람이 딱 오죠. 와서 그냥 가면요, 둘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고 하면 머리를 확 집어야지 물을 더 먹이는 수가 있어요. 왜? 기절해야 끌고 나와. 안 그러면 지 살라고 붙잡고 물고 늘어지다가 구하러 간 사람까지 같이 죽여. 살라고 하는데 죽는 길로 가는 거야. 허부적거리다가. 구하는 사람이 갔으면 맡기고 몸을 맡겨줘야 돼.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맡기세요, 이렇게 누우세요. 그러면 그 친구를 믿고 맡겨줘야 되는데 끄집어 뜯기만 해. 물에 빠졌을 때 지나는 여러분,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내가요, 미국에서 있는데 목사님들이 연락이 와서 김종원 목사 병원에 입원했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요? 내가 왜 병원에 왜 입원해?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교인이 한국 갔다가 김종원 목사 교회 수원성전에 갔는데 김 목사님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결핵에 걸려가지고 LA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 말을 듣고 와가지고 지금 목사님 찾느라고 그것도 말이야, 보스턴에 있는 사람이 뉴욕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서 나보고 LA 있으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아서 가기는 갔지만 처음에 주사를 한 방을 딱 놔. 두 번째 두 방울 놓더라고. 세 번째 온몸에 주사를 한 방씩 다 놓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짱해져 버렸어. 내가 기운이 없어서 걷지도 못했었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확실히 맞아. 그건 다 틀림없는 얘기야. 아이고, 성도들은 소용없어요 사실은요. 아유.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렇게 보고 싶어? 미운 우리 교인들이 왜 이렇게 보고 싶어? 정권사도 보고 싶더라고. 정권사, 눈이 보이지도 않는 눈을 가지고 있는 정권사가 미국에서 보고 싶어. 우리 정권사 잘 있나? 이런 마음이 보고 싶어. 아닌 게 다를까, 한국에 왔더니 별로 교회도 안 나왔대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감동시켜가지고 보고 싶어. 이 사람도 보고 싶고 저 사람도 보고 싶어. 아멘이죠. 여러분, 다 함께하여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이게 무슨 말?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습니까? 그게 첫 번째 초대교회에 맺어진 열매. 두 번째 45절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려면 이 말을 명심하세요. 갯날도 좋고 여러분 애들 학부형이 돼가지고 가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고 그게 많아지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회 부흥과 역사는 그걸로 끝납니다. 여기 보세요.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 일반적인 교대가 아니라 은혜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은혜의 교제로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교제가 안 된다고 하고 이거 교제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거기 가지 말라요. 자, 여러분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고, 두 번째 모이기를 힘쓰게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제의 역사가 일어났고, 네 번째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계점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 목사님은 선교 사명이 있어서 미국에서 이번에 안 올 거야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 응답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했어. 나 왔잖아. 그 응답 누가 했어요? 누가 한 거야? 누가 했죠? 응답받았대. 나 미국에서 절대 안 온다고, 미국에서 길이 열려서 미국에서 목사님 안 올 거라고 이런 응답을 받았대. 그 응답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야? 아니요. 마귀도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 지가 한 거야. 지가. 너무 마귀도 너무 몰아세우지 마. 지가 한 거야. 지가. 알겠습니까? 지가 하나님이 돼서 지가 한 거야. 할렐루야. 응답받은 사람이 있대.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이지. 기도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가짜로 하니까 그러지. 진짜 기도하면 알아.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집회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역사를 이룹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요, 나랑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서 3회이 끝나고 여기에서 은혜가 이제 좀 덜 되고 여러 가지 그렇다. 그냥 오세요. 내가 축복기도해서 딴 교회로 다 보내드릴게. 오세요. 단 은혜 받을 사람은 새롭게 전도를 해서 데려오세요. 이번에 다 뒤집어질 거예요. 어저께도 나 축복기도해서 보냈어. 할렐루야. 나는 막 붙잡고 물고 늘어지고 사람 올무 삼는 사람 아니에요. 오는 사람은 그 대신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번에 일어날 줄로 나는 믿어. 믿습니까? 할렐루야. 모이기를 힘쓰고 저녁 기도에 힘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재충만 성령 충만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초대교회라는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축복 성도들이요, 자질이 뛰어난 사람들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며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추측할 때 목사님이 너무 편찮고 뭐 여러 가지 좋지 못하니까 미국에서 오래 계셨구나. 아니에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걸 한참 뒤가 보면 그때 열매가 어떻게 맺는지 보시면 알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일이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재충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나서 이 한 주간 더 아름답고 멋진 한 주간, 2달 열흘 동안 받지 못했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잡고 주여 3번 외치는데 이 선천지에 떠나갈 정도로 강하게 외치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